자,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야곱과 베델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죄짓고 그런 다음에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사는 동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양떼가 불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자, 재산도 많아요. 그리고 처자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고향 가면 참 마음도 들뜨고 기분도 좋고 신나기도 한데 어쩐지 이 야곱의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뭔가 자꾸만 걸립니다. 혹시 이 형 에서가 그 옛날 원한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나를 만나면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전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고향길을 갑니다. 고향길을 가는 어느 날 밤에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자, 기도하는 중에 천사와 만나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으면 이제는 20년 전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대로 어속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곧장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자꾸만 엇길로 자꾸 미치치하면서 자꾸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올 때 마음 다르고 갈 때 마음 다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냐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 근데 그 숫곳으로 가기 전에 이미 야복강 나루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형 에서를 잠시 만나게 됩니다. 20년 만에 만났죠. 그런데 형을 만나보니까 전혀 그동안 두려워했던 거 이런 것들 전혀 기우했습니다. 그래서 형에서 화해를 하고 모든 지난 날도 다 잊어버리고 좋게 인사한 다음에 이제 형이 그러면 나와 같이 고향에 가자. 그럴 때 야곱이 형님, 나는 아무래도 식솔도 있고 양떼도 많으니까 뒤따라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 야곱이 형을 따라서 베델 쪽으로 가지 않냐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이 숫곳이란 뜻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오두막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양의 우리를 지었으면 그리고 자기 식솔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으면 이 오두막이라는 이 숫곳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정말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세겜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세겜은 사실 그 당시에 제약이 가장 간영한 그런 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고, 그 양을 치기 좋은 그런 목축지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이 야곱의 눈에 참 좋았어요. 자, 여기 가서 양을 치면 참 좋겠다. 여기 가서 그냥 머물러 좀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세겜으로 가요. 여러분, 이 세겜이 좋아서 세겜 땅으로 간 그 야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 제약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되어 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한 두 사람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버리고 삼촌 아브라함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소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유황불로 심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가 누굽니까? 바울의 가장 아끼던 제자였어요. 아주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열심히 바울의 선교에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그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세겜이 좋아서 세겜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지금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이 최선의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자녀 교육이다. 제가 그런 주제로 칼럼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곱은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좋은 대로 제약 세상에 세겜에 눌러 앉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물 좋고 풀 좋은 세겜에 눌러 앉아 살려고 할 때에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그것만 해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디나의 오라빈 시몬과 레이가 야곱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세겜 족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살인자들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옛날 20년 전에 외삼촌 라반에 있는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향 부모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이제 베개 하던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20년 외삼촌 집에 사는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다짐했다면 베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 그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 서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마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왜 베델에 올라가야 했습니까?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치면 교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야곱과 이 베델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베델 없는 야곱,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창세에서 그저 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 루스라는 땅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쩌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야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기로는 이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는 또 모세 이런 사람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그 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야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20년 전 그 루스에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루스가 바로 베델인데, 그때 이 베델과 야곱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고하신 것이지, 거기에서 생명적 관계가 맺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구원이 야곱에게 언제 확정이 되는가 하면 바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그때에 확정이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천사 씨름하다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도 사실 그때부터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이제는 진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런 확증이 되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이 야곱과 베델은 절대로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베델 없는 야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델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교회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봉사부장 하는 임정혜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 가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친교실이 2층이라서 2층에 무거운 그릇이고 들고 주일날 되면 10번 20번을 오르내리는데 50번 100번을 오르내리더라도 제발 교회 갔으면 좋겠대. 어제도 배정자 권사님 그 드라이브트 신방을 잠시 갔다 왔습니다. 누룽지를 좀 갖다 주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배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목사님도 뵙고 교인들 보고 싶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전화 오는 분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야곱이라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야곱은요 초죽음이 되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딸 디나는 폭행을 당했죠. 거기다 또 식구들은 세계 문화에 젖어가지고 우상숭배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고향 땅으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참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이제는 내가 올라가야 되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몸은 좀 수월해요. 주일도 아침 9시 반에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12시 반 1시면 집에 가 쉬니까 몸은 편합니다. 설교 준비도 한번 하면 되고 칼럼 하나 쓰면 되고 몸은 편한데 마음은 사실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마음은 편치 않게 하루하루 무거운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이번에 절절히 느꼈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연락하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에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걱정이 저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이곳으로 옮겨가지고 지출이 많을 텐데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러다가 아름다운 동산교회 없어지는 건 아닌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에게 전화 와요. 그러면 저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잘 된다고. 재정도 넉넉하다고. 그런 말을 또 못해요. 왜냐면요, 작은 교회들은 재정 헌금이 없대요. 헌금이 없대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는요, 평소보다 재정이 헌금이 3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일도 주보 보셨죠?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있나요? 이게 뭐 제가 지난주일 칼럼 썼나요? 뭐 사람 생각 가지고 됩니까? 잠시 잠깐 어떤 흥분적인 상태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돈이 많다고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는지 몰라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자, 언제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서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2장부터 33장, 34장 오늘 본문이 있는 35장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뒤에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기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다. 이거 별것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1절도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 11절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이 시점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선민 관계인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뭐 이스라엘을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러면 뭐 세계 수백 그 민족 중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이다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 많은 나라 대통령들이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어디를 주시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나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요, 베델에서 이스라엘 된 것은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육적인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그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 바꿔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적인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모든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들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 사건을 좀 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지금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지금 복을 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그 이면에 영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눈앞에 뭐 일이 쫙 풀려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잖아요. 아이가 뭐 상이라도 하나 타오게 되면, 대통령 상이라도 받아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그거 참 좋은 일이다. 비즈니스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돈이 많이 나오는 것, 많이 벌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뭐 1,200불씩 주니까 2,400불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면 3,000 얼마씩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너희가 좋아해야 될 일이 있는지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냐 기록되지 않았나, 그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들은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사닥다리가 세워진 곳이죠. 자, 그 베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지 않자면 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야곱에게만 베델이 있나요? 야곱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야곱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지난날 사실 따져보면 저도 여러분도 다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 야곱이었던 우리가 베델에 올라와서 사닥다리 대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어서 나중에 장차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스라엘인가? 혹시 아직도 야곱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야곱일까? 아직도 내가 야곱이면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 이스라엘 맞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야곱을 벗어버리고 하나같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겁니다. 야곱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분명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야곱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델에 올라가지 않아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 줄로, 나는 이스라엘인 줄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바꿔서도 10년 동안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야곱처럼 큰 매를 맞습니다. 매 실컷 얻어 터지고 결국엔 나중에 천부에 어이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나오는, 그것도 좀 빠르면 좋겠는데 꼭 늙고 병들어 죽을 임시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제가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드디어 야곱이 잘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오늘 본문 3절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자, 드디어 야곱이 잘못을 회개하고 실컷 얻어 터진 다음에 진작 올라가지. 예? 딸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결국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제단을 쌓기 위하여 베델에 올라갈 때 어떤 자세로 올라갔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세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첫째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셋째는 의복을 바꾸라. 자,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굳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거 제가 해석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 야곱이 준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갖춰야 될 이 모든 세 가지 자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우상을 없이 하는 것,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나 의복을 바꾸고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도 사실 회개와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이제 제발 베델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어라. 제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가 주는 은혜와 복 받으면서 내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스라엘로 제발 살아다오.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베델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베델이 지금의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떠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 떠나 잘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테스트 해보세요.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죄의식이 없다, 불편한 것이 없다, 큰 문제입니다.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으면 불편 못 느껴요. 생명이 없으면 교회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소유하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야곱이 베델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교회 없으면 살 수 없는 줄로 꼭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세 가지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제단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